포교사에 대해서 안내를 하셨는데 포교사를 꼭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하시겠죠. 포교사가 스님들이 많이 부족한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처럼 큰 절에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로 스님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스님들이 없는 곳이 대표적으로 군부대 그리고 뭐 병원 또 복지시설 이런 데는 사실은 스님들이 그 역할을 다하기가 힘들고 인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포교사님들이 제가 불자 중에서도 불교 공부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포교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포교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포교사들이 아까 45,000명이라고 제가 잠시 들은 것 같은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포교사를 합니다. 근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겠죠. 90%, 100%의 합격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합격률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시험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봐서 어렵지 않다. 이건 좀 뭐 그렇긴 하겠지만 좀 일반적인 문제들도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시험에 대한 내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좀 떨치시고 포교사가 되어서 나는 내가 우리 사회에 아니면은 불교를 위해서 조금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좀 일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가 대학원을 거치면서 많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뭐 가야 되니까 가는갑다. 또 뭐 한 1년, 2년 본 사람들이니까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다음 주 또 봐요 하고 헤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원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나? 어디로 가십니까? 포교사로 가야죠. 포교사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한 달에 한 두세 번이건 자기에게 주어진 포교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도를 떠나라. 이제 전도를 떠나라. 어디로 가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에 맞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어느 부분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난 불교를 잘 모르는데 포교자 시험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잘 모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어제 저녁에 읽었던 책 한 토막이라도 내가 어제 저녁에 요 근래에 느꼈던 그 어떤 뭐 깨달음의 작은 깨달음이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도 그게 불교적인 생각에서 나오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장황하게 큰 경전, 화엄경이나 법화경 이런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를 어떻게 얘기를 해도 좋다는 겁니다. 왜? 진리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포교사 공부를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포교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스님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출가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지금 1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연세 드신 연로하신 노 스님들이 많으시고 젊은 스님들도 없고 그러면은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이 스님들이 거의 없어져요. 스님들 보기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예요. 스님들 구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불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이 왜 굳이 내가 해야 되느냐? 남이 안 하면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미루지 말고 남이 안 하면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교사 공부를 봉은사에서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해서 공부방을 제공하고 또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 거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불교 대학원하고 또 다르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심기 일전을 하셔서, 그러니까 재발심이죠. 재발심을 하셔서 보교사 공부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보교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완벽하게 욕망만 존재하는 중생심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남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재적 불성이에요. 내재적 이타심이고, 나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 될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이제 내재적 불성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 보십시오.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 소승을 나눌 때의 그 구분으로서의 대소승이 아니고, 여기서의 대승은 중생심을 말하고, 중생심을 말하는데 중생심 중에서도 완벽하게 탐욕으로만 가득 채워진 100% 욕망에 가득 찬 중생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자, 우리에게는 또 어디에 있는지 내재적 이타심이 가만히 엎드려 있는, 그래서 아직 작용을 하지 못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이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내재적 이타심을 우리가 이게 체예요, 체. 이게 근본이라고. 이게 이제 불교를, 대승불교를 대승불교이게끔 만드는 저게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를 가지고, 이 근본을 가지고, 그런데 대승은 이 대승이라는 말은 이러한 내재적 이타심을, 자, 기신, 믿는 것에 대한, 어떻게 믿어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그 욕망이라고 하는 6가지의 그런 중생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나에게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아요. 없다고 하지 않아요. 불교를 믿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막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뭐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씩 나의 이타적 마음을 개발해 나가는 일이 불성을 작용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작용을 시키느냐? 정말로 이 작용된 불성이, 내재적 이타심이 큰 수레와 같이, 대승이죠. 그러니까 승자가 탈승자잖아요. 정말로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자전거, 2사람이 탈 수 있는 자전거 정도의,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의 정도가 요 정도라면은,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보교사가 되어서 군부대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올해 7월 28일 날인가? 7월 20 며칠 날인가? 논산훈련소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전국 비군예에서 논산훈련소에 그 훈련병들이죠. 이제 군대 이렇게 배치가 되기 전에 집단으로 훈련하는, 거기를 이제 그 수계 법회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그 강당에 논산훈련소 안에 있는 거기 연무대에 보니까 그 강당에 꽉 차서 3,500명이 모였어요. 3,500명이. 물론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다 불자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들이 불교라고 하는 어떤 단 1분이라도, 이제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스님들을 보고 스님들이 말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피곤한 젊은 청년들이 3,500명이 모여서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 뒤에 나오는 걸그룹을 더 좋아하기는 했지만은 열광을 하더라고. 우리 스님들이 얘기할 때는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만 몸도 막 비틀고 하던 애들이, 걸그룹들이 나오시니까 거의 영접을 하시더만. 손을 올리고 막
막 난리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건강한 청년들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도 스님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말로 한두 사람 정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 삶을 보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를 내가 전파한다.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 정말로 자전거에 내가 타고 뒤에 한 사람 태우고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포교사가 되어서 군부대에 가가지고 그 젊은 여러분들이 다 아들이에요. 아들뻘이에요. 아들뻘이 되거나 손자뻘이 되거나 뭐 그런 젊은 청년들이 그 군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역할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대승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불성의 작용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게 마치 어때? 큰 수레와 같다는 거예요. 대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대승의 대승이 아니고 큰 수레의 의미로의 대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승과 큰 수레와 같이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작용. 그렇죠? 큰 수레. 큰 수레와 같이 중생을 구제하는 작용이에요. 자,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는 이제 기신론에 가면은 3대를 얘기를 할 텐데, 3대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체와 상과 용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체는 상은 안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불성을 믿는 것, 나에게 이타적 내재심이, 내재적 이타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가득 찬 중생심만 있는 게 아니고 이타심으로 가득 찬 중생심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럼 중생심의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생의 구제,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의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귀신론은 마음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타심이라고 하는 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기신론이에요. 그걸 알고 신심을 일으켜라. 어떤 신심? 중생을 큰 수레에 자전거 한두 대에 타고 나눠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100명, 200명이 탈 수 있는, 아니면 10명, 20명 정도 탈 수 있는 큰 어떤 운반의 도구, 수레라는 건 운반의 도구죠. 그 운반의 도구로 뭘 하느냐?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그 작용을 하는 것. 그 작용을 하는 게 신심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신심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와 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타심이 구체적인 작용을 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작용을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대승 소승에서의 대승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정말로 많은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 이타적 마음, 그게 대승이죠. 이타적 중생심, 그 중생심으로 중생심을 일으켜 세운다. 불러일으킨다.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이 대승 기신론이라는 겁니다. 기신이라는 말은 신심을 일으킨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신심이 어디에 다른 어떤 외부의 대상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신심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당신들에게,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타적 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것이 작용을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기신론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승 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또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정말로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 이타적 마음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일으킨, 근데 이게 막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대승 기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한
50년, 60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농사 지른다고 바빴을 것이고, 할머니들은 몰라도 초하루 되면 깨끗하게,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에 새로 가지고 온 쌀 한 대박 들고, 몇 리를 걸어서 큰 높은 데 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불교? 몰라요. 뭐, 삼복? 몰라요. 대승귀신론? 몰라요. 금강경?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신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힘이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해서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각자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엄마, 할머니가 가서 그거 빌지 뭐 빌겠어요? 응? 농사 때 아무리 바빠도 초하루만 되면 그러고 저래 가는 거예요. 그게 신심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금강경을 이해를 하고 화엄경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 그분들은 그런 의심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욕망 가운데에, 중생심이라는 것 가운데에 의심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의심은 끊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면 얼마나 잘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믿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믿을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가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예전에 할머니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경전 하나도 몰라도 되었고 하나도 몰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첫째, 의심이 없었어요. 의심이. 왜? 부처님은 성인이시니까. 성인이 설마 나쁜 걸 가르치겠냐? 응? 성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나에게도 복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평안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신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알고 믿어야 되겠다. 알고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고, 거기에 딱 맞는 게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믿음, 이해해라. 이해하고. 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중생의 욕망이, 중생심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지 보라. 여기 나와 있다. 보라. 그리고 중생이 이타심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청정한 불성이라는, 진여심,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건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조를 보라. 귀신론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귀신론에는 일심을 말해요. 일심.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는데 일심을 말해요. 일심은 중생심이에요. 이문을 말해요. 이문은 진여문과 생멸문이에요. 3대를 이거는 뭐 최상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사신, 오행, 6. 얼마나 좋아요. 1, 2, 3, 4, 5. 귀신론이 이만큼 논리적이에요. 딱딱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어요. 6 정토예요. 구체적으로 정토의 물이고, 이거는 뭐 불보승 삼복과 진여를 믿는 거. 여기 나중에 나와요. 자, 보세요. 일심을 중생심을 말하고, 이 중생심이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두 가지 문이 있단 말이에요. 진여문으로 갈 것이냐, 생멸문으로 갈 것이냐. 진여문은 너무나 간단해요. 진여문은 설명도 별로 없어요. 근데 생멸문이라고 하는 중생심이 가득한 요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구조가 복잡해져요. 5가지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5가지 구조로 나누어져서 아주 복잡한. 진여문은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왜? 바로 우리의 중생심을 나에게 중생심이 있구나. 나에게 대승의 마음, 대승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이 마음이 내가 작용을 시키지 않으면 중생심이 되고, 작용을 시키면 바로 부처의 마음이 된다. 내재적 불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중생심을 바로 진여문으로 들어가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면, 진여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열고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중생을 위해서 다른 나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이타적 행위를 할 것이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 군더더기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니까 이 중생심이 생멸문으로 가는 거예요. 생멸문으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부터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구조와 작용을 다 얘기를 합니다. 아주 복잡. 그러니까 이 기신론은 이 생멸문에 대한 설명으로 거의 다가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작용이 여기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좀 더 많은 어떤 탐욕을 쟁취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신론은 여러분 거기 9페이지를 보십시오.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게 기신론의 구조예요. 구조. 대승기신론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구조. 기신론은 1심, 2문, 3대, 4신, 5행, 6념 이렇게 돼 있어요. 1심은 아까 전에 말했죠. 1심은 중생심이고, 마하연이라는 말은 대승이라는 말이고 중생심이라는 말이에요. 2문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나누어지고, 3대는 채상용대로 나누어지고, 4신은 4가지를 믿는 거예요. 진여를 믿고 부처님 불법성을 믿는 것. 5행은 보시해라, 지게해라, 계율을 잘 지키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직관을 닦아라. 자,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나오고, 5행이니까 수행 방법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자기의 중생심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6. 염불해라. 염불해라. 어떤 논리적 설명으로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해석분의 동그라미 1 옆으로 현시 정의를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심진여문이 있고 심생멸문이 있어요. 2문이 나누어지죠. 1심이 있고 2문이 있고, 2문 중에서도 심진여문이 있고 심생멸문이 있어요. 심진여문은 간단해요. 여실공, 여실불공 밖에 없고, 심생멸문 보세요. 이제 염정생멸. 어떻게 이제 아래야식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번뇌를 일으키는지 그거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 거칠고 미세한 번뇌, 추한 번뇌, 근본 번뇌, 깨닫지 못한 것에 불각에 대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기신론이 생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중생이 고통스러워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못 믿겠다. 그렇게 해도 중생심을 떨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사신, 불법성,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을 믿고 진여를 믿어라. 너에게 있는 진여심을 믿어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오행, 보시해라. 보시도 못해요. 응? 아까워서 보시도 못해요. 계율을 잘 지키라. 계율도 안 지켜요. 계율도 여러분이 스님들처럼 250개가 지키라 그래요. 348개를 지키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5개만 지키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5개도 잘 못 지켜요. 인욕도 못해요. 정진, 지관, 수행 잘 못해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안 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중생심을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중생심이라고 하는 욕망의 중생심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을 1심, 2문, 3대, 4신, 5행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의 중생심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
염불해라. 극락왕생하도록 염불이나 해라는 거예요. 살아서는 자기의 중생심을 제어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살아서는 자기의 중생심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돌아가서라도 죽어서라도 극락왕생하게 열심히 염불해라. 열심히 염불해라. 그 육염불이에요. 이걸로 끝나요. 귀신놈은. 그러니까 얼마나 구조적으로 우리의 중생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강렬한 욕망이 집착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밝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4페이지. 자, 대승귀신론의 제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승이 소승대승의 대승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는 아셔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 있는 대승적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이타심을 일으켜서 그것을 작용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대승귀신론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페이지 밑에 달락에 보시면 여기서 대승이란 곧 마음 심자고 중생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승귀신론은 믿음, 귀신에서의 믿음, 신심, 그리고 신심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핵심 키워드를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귀신론은 믿음에 관한 저술이에요. 믿음. 신심에 관한 저술이에요. 근데 그 신심의 대상이 절대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제발 아세요. 뭘 믿으라? 너의 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른 거는 못 믿어요. 의심도 되고 바깥에 있는 내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다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거 정말로 합리적이에요. 남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바깥 외부의 대상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걸 믿으라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대승귀신론이 말하는 믿음의 대승은 불가사의하죠. 그러니까 이 중생일 때의 마음하고 중생심을 조금 벗어나서 이타적인 마음이 작용할 때 하고 오로지 100%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 하고 불가사의한 차이가 나옵니다. 불가사의한 힘이 작용을 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공능이 나와요. 공능. 우리가 알 수 없는 공덕과 능력이 이타심의 공덕과 능력이 나와요. 아무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나보다는 뭐 100% 내가 막 이타적인 인간, 정말로 뭐 보살들처럼 아니면 뭐 마더 테레사처럼 자기 온 생애를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슈발츠 박사처럼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다 던져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을 펼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적어도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내가 속한 어떤 조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공덕이 쌓이고 능력이 생겨요. 그 힘으로 능력들이, 신비한 능력들이 나와요. 그게 공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대승의 의미, 대승귀신론에서의 대승의 의미는, 대승귀신론의 주제는 마하연입니다. 마하야나. 아까 전에 그 영문으로 대승귀신론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문으로 제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Treatise on Awakening Faith in Mahayana라고 했습니다. 마하야는 대승이에요. 대승.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승에 대한 믿음, 신심, 그것을 일으키는 논문, 트리터스, 논문이라는 말이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한 말들을 적어놨죠. 그래서 마하야나라고 하는 것은 대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시면 되고, 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대승의 주제는 마하연이고 마하연은 중생심을 말합니다. 대승귀신론에서의 마하연은 법과 의, 본질과 의미, 뜻으로 중생의 믿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고 첫째, 둘째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 밑에 동그라미 1에 보면 대승에서의 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마하연은 곧 중생심인데 중생심에는 3대, 세 가지 큰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3대라는 말은 세 가지 큰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그 크다고 하는 의미의 대자가 여기에서 쓰입니다. 체대가 크다. 체가 크다는 거예요. 근본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 중생심의 본성이 원래 진여라고 하는 의미. 그게 체죠, 체. 그래서 그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세 가지 큰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다. 이거 말이고, 상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중생심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덕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덕을 펼쳐내는 거예요. 이 중생심이 100%의 중생심이 이타심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를 위한 이타심이 아니고 남을 위한 이타심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실제적인 현상적인 행위는 저 사람을 A라는 사람을 내가 도왔는데 그 행위로 공덕은 내가 받아요.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게 덕상이에요. 덕상.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니까 정말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1 더하기 1은 2지만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초등학생 때까지 아니면 중학생 때까지에 적용되는 거예요. 말하면 수학으로서의 말고 산수 수학으로서의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으로서 1 더하기 1은 2 빼기 1은 1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까지 적용되는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나눠주면 2 플러스 2 빼기 1이 되면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힘을 합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니까 두 사람 정도의 힘밖에 안 생기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뜻에 동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1 더하기 1이 2예요? 1 더하기 1은 5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목적이 불순하지 않으면, 의도가 불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목적에 공감을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전국 비구니회관에 있으면서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 은사스님이 강원도 도계라고 하는 데 계신데 조그마한 이제 절에 주지스님이신데 그 절에서 제가 은사스님 대신에 조금 이제 소임을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태백 옆에 있어요. 태백 옆에 있어요. 탄광촌이에요. 탄광촌. 아직도 거기는 연탄을 떼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80% 이상 연탄을 떼요. 연탄을. 근데 거기가 탄광이 2개가 있어요. 도계가. 석탄공사 탄광이 하나 있고 경동탄광이라고 개인이 하는 탄광이 하나 있고 2개가 지금도 탄광이 거기서 채탄을 해요. 근데 탄광이 2개 있는 지역인데 연탄이 없어서 연탄을 못 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겨요, 여러분? 안 믿기죠? 에이, 스님 무슨 그런 일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저희 은사 스님이 그때 1년을 좀 이제 휴식년을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은사 스님을 대신해서 거기 이제 소임을 맡아서 살아야 되는데 잘 오던 보살님이 안 오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보살님은 요즘 법회를 안 오세요? 했더니만은 아파서 못 온대.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그때가 2월인가 그랬는데 방바닥이 냉골이에요. 방바닥이. 그리고 자기가 자는 그 조그마한 방에 전기장판 하나 켜놓고 거기만 전기장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냉골인 거예요. 냉골. 방바닥에 손님이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면 방바닥이 정말로 강원도에도 겨울은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방을 이렇게 춥게 가고 있냐니까 연탄이 없어서 그렇대요. 연탄을 넣으면 되지. 연탄을 왜 못 넣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넣지. 참, 제가 질문을 하고 아니 연탄이 없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절에도 다 지금은 심야 보일러 그런 거거든요. 절에도. 저도 사람들이 연탄을 그 지역에서 제가 그 지역으로 출가를 하고 오래오래 그 지역에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은사스님 뭐 법문도 하고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탄광촌이다만 생각을 했지 절에서도 연탄을 안 떼니까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갔을 때 연탄이 없어서 연탄을 못 뗀다는 말을 하시길래 정말 놀랐어요. 좀 지금도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연탄을 넣어드리고 춘천에 있는 연탄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연탄은행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연탄은행이 있어요. 그 전화를 해서 여기가 삼척의 도계라고 하는 지역이고 연탄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탄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고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없대요. 뭐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대요.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렇게 큰 도시에 있대요. 아니 물론 이제 서울, 부산 이런 데 연탄 떼는 사람이 있겠죠. 작은 도시에는 없대요. 강원도에는 춘천에만.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기르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부르지 않아도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 정말 왜 이래. 부르지 않아도 이 남자가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여러분들도 다 이 남자가 있을 거예요. 목소리를 바꾼다는데 여자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내비뒀더니만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연탄을 넣어드리고 그래서 읍사무소로 가가지고 정말로 저분한테 연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니까 없대요. 자식이 소득이 있고 소득 있는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국가로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사람이 맞느냐? 도계업에 맞느냐?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연탄을 우리가 줘야지. 절에서 줘야지. 해서 연탄하고 쌀을 주는 후원회를 결성했어요. 이름하여 연밥 나눔터. 연탄, 쌀밥 이렇게 해서 연밥 나눔터 해가지고 연탄하고 쌀을 이제 읍사무소에다가 명단을 요청을 해서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절에를 다니고 안 다니고 아무 구분을 두지 말고 절에 안 다녀도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저희 은사스님이 있는 그 절에서 사찰에서 연탄하고 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그 명단을 좀 선별을 해달라. 근데 선별 조건이 막 절에 다녀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다. 종교 상관없으니까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명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절이 부자도 아니고 강원도 산골에 있는 절인데 제가 후원회를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야 됐죠. 뭐 국어를 했지. 이거 하나 후원해 주십시오. 저거 하나 CMS를 개설해가지고 후원해 주십시오. 연밤 나는 또 후원회를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쓰겠다 하면은 부끄러워서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제가 쓸 돈이 아니니까 제가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남을 돕자고 하는 일인데 마음이 있으면 도울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한테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때
있으면서 사흘은 서울에 와서 수업하고 나흘은 강원도 가서 이제 주지스를 대신해서 은사스님을 대신해서 주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고 기도하고 법문하고 뭐 밭을 갈고 뭐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았으니까 서울에 와서 사흘 동안 수업하면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수업 듣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연탄하고 쌀을 좀 나눠주는 이런 일 합니다. 안 믿어요. 선생님 요즘도 연탄 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요. 있다고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봉사하는 사진도 이제 저는 직접 연탄을 날랐어요. 연탄이 하나에 3.5kg예요. 무거워요. 두 개 들면 팔이 후들거려요. 7kg니까. 쌀 줘야 돼. 연탄 줘야 돼. 이렇게 해서 5년을 결성했는데 정말 처음에는 이게 될까 걱정했어요. 이게 내 진짜 마음만 이런 거지 이게 되겠어 걱정을 했는데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붙었는데 이게 50명 1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거예요. 좋은 뜻만 가지고 있다면 좋은 의도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어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뭐냐? 그게 공덕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공덕이.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실제로 있어요.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뭐 큰 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5,000원, 10,000원이에요. 다 5,000원, 10,000원.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대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수승한 덕성이 중생심 안에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 있고 이걸 작용을 잘 시켜버리면 그 이타심을 작용을 잘 시켜버리면 그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본성을 드러내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과 같은 내재적 이타심이 작용을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대승기신론에서의 대승이란 여기 나와 있죠. 소승에 대한 대승을 나누는 그 대승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되고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진열하고 하더라도 자, 우리의 환경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본래 청정한 진열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작용을 안 하는데. 내 주머니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요. 나에게도 불성이 있고 진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 있으면 뭐예요? 황금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황금 송아지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는. 아무런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것과 같은 거. 그런데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진열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탐욕 인색하죠. 아까운 마음에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발현이 안 되는 우리는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욕망만 있는 게 아니고 이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작용을 드러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만 하는데 대승에서의 승은 중생심에는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작용의 힘이죠. 작용의 힘. 그래서 나에게 100% 완벽한 욕망이라고 하는 중생심만 있는 게 아니고 내재적 이타심이라고 하는 또 중생심의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한 방향으로 나의 마음을 작용시키자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승이라고 하는 것은 수송수단, 운반수단이에요. 큰 수레를 운반하듯이 큰 수레로 많은 사람을 운반해주는 그런 운반수단으로서의 운반하는 힘을 가리키는 게 승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중생을 미망해서 깨달음으로 번뇌해서 중생의 욕망에서 깨달음으로 운반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대승의 승이라고 한다. 자, 거기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도 있고 능력, 덕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불성, 내재적 이타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가리키는 게 불교이고 대승기신론은 인간의 본성을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실천적 이런 청정식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중생심도 있지만 본래 청정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또 불교입니다. 그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청정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쉽게 말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보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청정심은 내비두고 욕망으로서의 중생심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랍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쓸 거냐, 어떤 걸 주로, 어떤 걸 더 많이 쓸 거냐, 이건 내 마음이에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제 마음이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난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최대의 목표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뭐 사람들 그렇게 뭐 남들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 난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 가족과 함께 다 이타적으로 좀 살고자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또 좋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이타적인 마음, 그 내 밑에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타심이 우리에게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발현시켜서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쓰지 못하는 마음이 중생심이고, 그 중생심에 대한 쓰고자 하는, 또 작용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믿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나에게 부처님과 동일한 이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작용시켜 하나씩 작용시켜 나가는 게 대승기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있는 대승기신론이 미친 영향력,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다음 시간에 성지순례를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 다음 주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스님께